27절로 30절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 공동체가 이룬 과업은 성벽 재건, 거룩한 자손들의 회복, 언약 갱신, 율법에 대한 헌신,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주전 587년에 폐허가 된 이래 140여 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었으니 귀환 공동체에게 그 감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므로 귀환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 한우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봉헌식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곳곳으로 다니며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는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하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에서 모여들었다 하는 표현은 레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느도바,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 등지로 주로 예루살렘 근처 베냐민 지파 성읍들입니다. 찬양대가 구성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헌식을 위한 준비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거나 물로 씻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성문이나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건축 도중 발생했을지 모를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31절로 43절입니다. 31절부터는 시제가 1인칭으로 바뀌면서 7장 5절 이후 중단되었던 느헤미야 회고록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봉헌식의 핵심 의식은 성벽 밟기와 봉헌 예배인데 성벽 밟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별을 위한 행진의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성벽 밟기는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행렬을 지어 성벽 위로 행진하는 방식인데 한 그룹은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고 또 한 그룹은 그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여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위의 넓이는 거의 3m가량으로 성인 2-3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행렬의 맨 앞에는 성가대가 위치합니다. 36절 하반절에 의하면 이 행렬의 전체 인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가대 뒤를 따르는 무리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입니다. 이어서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따르는데 그들은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미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스가랴와 악기를 든 8명의 레위인들이 따라갑니다. 본문은 이들의 악기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라고 밝히면서 이 의식이 다윗의 규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은 성전 예배의 창시자죠. 두 번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본문은 첫 번째 행렬의 인도자인 에스라를 단락의 맨 뒤에 언급하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두 인물이 귀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 일에 동역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행렬도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행렬의 선두에는 찬양대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이 따릅니다. 그 뒤로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르고 맨 후미에는 에스라히야 지휘자와 노래하는 8명의 레위인이 위치합니다. 두 행렬에서 각기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던 두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본문은 43절 한 절에만 즐거움, 심하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며 성읍 재건으로 인한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44절로 47절입니다. 성벽 봉헌 의식에 이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에 대한 추가 규정이 소개됩니다. 44절 상반절의 그날은 성벽 봉헌식이 끝난 이후 불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귀환 공동체가 행한 추가 조치로 보이며 주로 백성들이 해야 할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문맥에서 이 단락은 12장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는 13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귀환 공동체는 먼저 사람들을 세워 성전의 보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지금의 중앙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임명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가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줍니다. 본문은 이 일이 율법에 정해진 것임을 밝히면서 귀환 공동체가 철저하게 율법을 좇아 살아가려고 애씀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물질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제2종사자들로 하여금 성전 운영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것이죠. 본문은 백성들이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제2종사자들은 모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 규례에 따라 성전의 임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식, 결례의 일에 종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을 언급한 것은 다윗이 만든 제도와 규례를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이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8장 14절 보세요.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 시대부터 찬양은 성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본문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 찬양 인도자의 조상으로 아삽을 언급하고 그 찬양대의 기원을 다윗대로 밝힙니다. 역대상 16장 보세요. 47절 하반절은 백성들이 성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11조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8장 보세요. 이것은 귀환 공동체가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대로 제2종사자들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의 귀환 공동체 내에 안정된 성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배경에 온 백성들의 헌신과 제2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제사장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성벽 봉헌.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성벽 봉헌, 율법에 따라 바로 서는 계기가 된 성벽 봉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